이제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아마 프린트물을 다 받으신 줄 아는데, 예.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근원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 한마디로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인데, 그 말씀 속에는 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정말 감사한 삶, 그런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혼자 개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제 짝으로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풍성한 삶,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인데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사랑과 한 분이 책 쓴 그 내용에 이렇게 썼어요. 성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부부가 연합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은 3배 더 어려운 일이다. 뭐냐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이 사신 대로 또는 사단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긴 대로 정말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들을 오늘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약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정에 대해서 별로 어렵게 생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사신 모습이 그냥 별로 갈등 없이 사시다가 아버님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신 모습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결혼하고 특별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는가 그 방법도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10년 정도는 참 많이 갈등하면서, 또 아이들도 참 열심히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들은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나, 또 좀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로 이제 만 2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진리가 있고, 또한 이제 가정에 대한 참 많은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법을 내놨어요. 그래서 인문학 분야에 특별히 이제 가정 상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저희들이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참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한 사람보다 더 나은 두 사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이 합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꼭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 두 사람이 합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합심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배경이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땐 무슨 배경을 갖고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알 때 합심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10년 동안 갈등과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지 아내 말은 별로 안 듣고 무시하고 그렇게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 기도 응답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좌절감도 느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3장 17절인가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결국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를 내가 존중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제 짝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짝이 말이 많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계속 고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딱 눈 감고 제가 물을 테니까 하나님 물러주십시오 하고 제가 아내에게 도전을 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 살 테니까 이 정도까지 살고 이제는 헤어집시다. 더 이상 우리 망가지지 맙시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놀라운 반응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이혼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좌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죠.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정말 순종적으로 제 말을 무조건 따라오든지 아니면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네 아내가 너의 적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아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게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내 말을 제가 계속 무시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말하면 제가 따르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좀 쓴소리가 있더라도 제가 그 아내 말을 듣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은 말 잘 들어요. 네. 요즘은 이제 100%입니다. 가끔 가다 이제 제 아내가 혹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내가 잘못 말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아내가 하나님의 그 아군으로 나에게 주시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최상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한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관계가 점점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좋은 선물이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특별히 배우자, 내 아내와 남편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때 잘못 짝을 그때 이쪽을 찍지 않고 이쪽을 찍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참새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끼리 앉으셨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우리죠 하고 서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배우자까지 안 앉았어요. 그럼 다시 죄송합니다.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고 혹시 짝을 찾아서 옮길 수 있는 분들은 옮기세요. 지금이라도 자, 옮기시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왜냐하면 찾아갔대. 워크숍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할수 아직 있으면. 짝이 없는 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자. 청년들은 고백하십시오. 나의 짝은 나의 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담에게 하와가 왔을 때는 아담이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재우셨는데 최초의 마취를 하신 거죠. 안 아프게.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안식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딱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나 또 악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확 믿는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요, 더 이상 뒤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끊겼어요. No turning back bridge. 없어요. 없고 앞으로만 가야 돼. 아멘.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또 상담 이런 치유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상담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도움 받으시면 반드시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증인입니다. 제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했다가 갈아봐도 별 수 없다 하고 이 사람이 딱 버티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해서 노력한 결과 좋아지고 하니까요. 저희가 미국에 간 지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한 거의 10년 동안을 점점 좋아지는데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행복한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안 싸워요. 왜요? 우리 50세, 55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왜요? 싸울 힘이 없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법을 다 알아서요. 서로 이제 안 싸우고도 넘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두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Make every effort. 영어로는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요. 그냥 씨 뿌려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잡초만 더 무성하죠. 가꾸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잘 사는데 우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가정에 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책도 읽으시고 또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필요하면 멀리라도 가셔요. 저희들은요 자녀 양육 세미나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할 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세미나 한국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세미나 2박 3일 동안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비싼 돈을 들여서 갔는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좋은 아빠가 되기로 노력하고 바뀌어진 결과 지금은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아이들이 제가 딱 돌아오면 아빠 이제 오세요 하고 막 달려와서 포옹해 줍니다. 덩치들이 지금 저보다 다 큰데 막 이렇게 두들겨줘요. 그러면서 아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도 앞으로 보시면 알 텐데요. 좀 신세대 감각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저희랑 같이 이런 거 만들어주고 사역을 같이 해요. 가족은 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많이 심으세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팀원이니까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가정사역자로서 이렇게 가면서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좀 저희가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제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만 부모에게도 11조를 좀 챙겨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따로 챙겨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돈을 좋아하세요.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면 네.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유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도 11조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11조 하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번 불행의 근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을 만들었는데 불행의 근원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잘못 만났어, 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굳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약점도 같이 있나요? 그 약점은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메워서 보완하라고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나의 속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원수가 따로 있나?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원수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원수는 따로 있다. 원수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의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나왔던 거 있어요. 예. 그림 위에 좀 더 위에 여기 있었어요. 좀 더 위에. 예. 세 가지 삼각형에서요. 가장 밑에는 남성됨과 여성됨. 우리 아들, 딸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아들로서 스스로 남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딸로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다음 필요한 요소가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건 진짜 기술이에요. 테크닉 조금만 배우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대화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친밀감, 영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러 종류의 친밀감이 있는데 그 친밀감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는데 과연 남성성은 어떤 것이고 여성성은 어떤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가? 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자만이 하나님을 닮았다. 또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얼마만큼 다른지 물론 이제 우리가 중년기를 넘어서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금 이렇게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거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기 때는 아시다시피 호르몬 비율이 달라져요. 여성들은
예전보다 여성 호르몬의 그 비율이 낮고 대신 남성 호르몬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져요. 남성 호르몬을 많이 가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공격적이에요. 아웃고잉,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곰국 끓여놓고 자꾸 나가죠. 이런 일들. 그리고 겁나는 게 없어져요. 무서운 거 없어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달라져요. 네.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면서 이제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도 들락거리게 되고 또 마켓도 보게 되고 또 요리도 하고 싶어지고 설거지하는 게 아주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래 설거지하기 싫으신 우리 주부님들 많죠. 네, 조금만 참으시면요, 네, 그런 날이 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요즘은 제가 집에서 설거지 당번 그리고 밥 당번입니다. 그래서 밥통에 밥이 없으면 여보 없어요. 밥 없다 그러면 얼른 제가 쌀 씻으러 갑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죠. 예.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시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남자는 죽어도 뭐 부엌일 하기 싫고 또 아이에 대한 관심 없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남성성 여성의 차이를 먼저 한번 보시면 남자들은 주로 성향이 목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가 하는 일들 외에는 신경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아도 고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요.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요. 자녀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이렇게 회색빛이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관계지향적이고요. 두 번째,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자극의 통로. 자극의 통로가 먼저 나오나요? 네네. 네. 자극의 통로도 달라요. 누가 나왔어요? 남자는? 강호동 나왔죠? 네. 네, 남자분들의 자극의 통로는 시각과 후각, 미각입니다.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 배가 든든해짐과 함께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만이 아니랍니다. 영국의 속담이 그런 속담이 따르죠. 남자의 마음은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영국의 엄마들이 딸들 시집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하는 코스가 뭐죠? 네, 요리 강습 이런 거 시켜주죠. 근데요, 여기서도 신혼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신혼 아내들은 남편이 느끼는 사랑, 맛있는 밥, 특별히 남편이 어렸을 때 먹었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서 한두 가지라도 해내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 느끼는 그런 사랑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시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게 도와주시면요, 엄마가 따로 필요 없이 아내에게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내들은요, 자극의 통로가 청각과 촉각이라고 써있죠. 근데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지 머리로 100% 알아요. 근데 이것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려면 귀라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당신 예뻐.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네,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딱 버튼 누르면 뭐가 딱 나오는 것처럼요. 하루에 거의 한 3번 이상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잠자리 들죠. 자다가 저를 깨웁니다. 그러면요,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이제 다시 잠이 들죠. 이건 뭐냐면요, 여성의 필요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주에서는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번 이상씩 일주일 동안 그런 I love you를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성의 이런 감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필요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해주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보통 그렇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꼭 말로 해야 하나? 사랑하니까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청각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남자분들이 입술을 좀 보고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당신도 사랑합니다. 얼굴 돌려서 얼굴 옆에 있는 분 딱 보시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네. 안 하셨어 근데 근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아내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온갖 참 노력을 했는데 다 안 통하고요. 사실 제가 그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여행 갔다가도 뭐 선물도 사다 주고 하는데 다 별로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내가 살 수 있으면 더 좋게 살 수 있는. 현금으로 달래요.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놀라운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너무 효과적인 게요. 정말 제가 뭐 좀 실수했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잘해주면 다 통과해요. 그리고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건데 그래 너무 인색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요 노력하면 돼요. 제가 10년 연애를 5년 하고 연애할 때는 부지런히 노트를 보내고 카드를 보냈는데 뭐 사랑하는 아무개씨 해서 그때 사랑을 표현을 해보고 말로는 크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하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살맛이 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내일 모레 할머니가 될 입장인데 할머니 같이 안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프질 않아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런 원리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 사랑한다는 말은 예? 연약한 아내를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제가 사실 15년 동안 버텼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해서 부터는 제가 아프면 아팠지 집사람은 안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참 신통하게 사랑의 능력, 특별히 아내들은 말로써 사랑해 주는 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촉각. 여성들은 피부가 감각세포가 5배 내지 10배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랑 달라요. 이렇게 만지면 남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 남편은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또 더운데 이 손을 더운 손을 만지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남편이 만져주거나 또 제 어깨를 둘러주거나 하면은 어떻게 느끼냐면 남편이 손에 가는 곳을 따라서 그 지남철에 자석이 달라붙는 것처럼 뭐가 싹 흘러내려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제가 에너지가 막 손님이 막 오고 바쁘고 할 때 에너지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여보 에너지 충전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요 2층에 있다가 확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안아줘요. 한 1분도 안 돼서 됐어 떨어지라 그러죠. 이게 에너지 충전이 이게 스킨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옆에 계신 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노인이 되시거나 또 어린아이들 가운데 외롭게 자란 어린아이들은 만져주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조금 더울지 모르지만 한번 손으로 만져주세요. 3번 꼭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해. 또는 영어로는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love you. 네. 안 잡으신 분은 손해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때론 계세요. 이런 분들도 점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앉는 것, 스킨십하는 것 익숙해질 수 있는데 단 미혼들은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가 막 만지면 안 돼요. 자매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절과 단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관계는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보는 그 TV 프로그램 어떤 거죠? 예, 스포츠죠.
그래서 무슨 게임이든지 게임하는 것을 게임이 아니면 남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고 하는 그 가운데 아주 참 희열이 있고 그런 이제 경쟁의 맛이 우리의 어떤 체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고는 못 산다 이런 게 이제 남자들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아내가 좀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데도 이치에도 안 맞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이기려는 마음이 신혼 초에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예. 남자들은 절대로 안 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이제 협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남자들은 예. 전체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남자들이 좀 더 잘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예를 들어 원래 여름 휴가를 갈까 말까 우리 집사람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휴가 때보다 더 바쁘네요. 일반 일상생활보다 더 바쁘게 지금 아주 빛의 속도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네. 그리고 여자들은 세부적이고 여자들은 더 민감하지만 남자들은 덜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성패에 따라 자기 일이 잘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특별히 일에서 실패했더라도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남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실패하거나 뭐 일이 잘 안 돼가는 남편들이 있으시면 꼭 격려하시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분들은 일하고 자기 자아하고 딱 밀착해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서의 실패한 것은 자기 자아의 실패라고 믿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관여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 일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딱 선포해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아내들은요, 가족이 시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목적도 다른데 남자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와 결론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뭘 위해서 대화를 하시죠?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해요. 공감이요? 뭐냐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나면서 내가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하죠. 남편한테 여보 오늘은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고 옆집 아줌마 막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문제가 뭔데? 그렇죠.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김이 팍 세요. 사람도 아니야. 벽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공감을 받을 때 이제 이 오른쪽 뇌에서 감정의 홍수에 딱 빠졌던 것이 감정의 홍수가 쫙 가라앉으면서 왼쪽 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공감 얻는 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특별히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가도 다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요 2가지입니다. 버럭 화를 내서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동굴 속으로 숨는 것처럼 그냥 회피해버려요. 도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회피해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이거에서 딱 논리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안 나와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누가 나를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혼자 놔두면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 같은 줄 알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남편한테 야호 소리 지르고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반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서 자기만의 스페이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일들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힘이 이제 남편들에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아내들은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어떻게 우리 풀어요? 뭐 해요? 여자분들. 네. 쇼핑 가요. 또요? 먹어요. 먹고. 또요? 자요. 울어요. 짜증내요. 그리고 또 막 수다 떨어요. 네. 제일 아주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기 마음에 맞는 짝을 전화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자기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예, 공감하는 것. 예, 그게 공감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더 스트레스를 적응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능력이 더 많아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장수한대요. 평균 몇 년 하시냐면 7년 정도를 더 장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으면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것들을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도 달라요. 남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여자들은 뭐 필요해요? 여자부터 할까? 여자는요? 세심한 관심, 사랑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공주병을 타고났어요. 그래서요, 저희 집에 남자만 넷이잖아요. 이렇게 넷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탈 때도 차 앞에 가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열려라 참깨. 예, 차문을 열어줘야지 자리에 들어갑니다. 또 식당 앞에 가서도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문이 열리고 의자 빼줄 때 가만히 여성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이렇게 근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네, 얼굴은 못 바꾸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는 못 바꾸는데 인생의 삶의 폭과 이 길이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의 품격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막 가르쳐서 차 앞에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니면 차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젠 저절로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너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짝도 잘 만나요. 세심한 배려와 격려. 예, 이게 아내의 여성들의 필요고 남성들의 필요는 뭐죠? 칭찬과 인정. 한마디로는 존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남편들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남편이 좋아하시는 것. 예,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 그랬죠. 예,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또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 칭찬해 주는 것. 예. 어떤 남성 여성 차이가 없죠. 칭찬에는. 그래서 칭찬해 주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도.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정말 아내와 남편 또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필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존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신혼 초에 밥도 세끼 똑같이 먹고 그리고 내가 이런 전도사역 일도 더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말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남편 보고 나보고 존경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요, 이 존경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spect your husband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도 혹시 아무튼 정바가처럼 아무것도 못해도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요. 침을 꼴딱 삼키고 여보 존경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존경할 곳이 한 곳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심고부터 한 15년 이렇게 지난 후에는요 존경하지 않을 때가 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정말.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도 참 잘해요. 어머,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말들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일 수능이잖아요. 수능 보는 형제들 뭐 자매들한테 시험 잘 봐야 돼. 뭐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할 수 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칭찬의 말들로 이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얼굴을 돌려서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특별히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에게 여성분들이 얼굴을 돌려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하시죠. 따라해 보세요. 시작.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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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내들, 예, 점점 존경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내에게 또는 우리 따님들 또 여성들에게는 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사랑스러워, 예뻐요, 사랑스러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남자분들 사랑해요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손 여기다 대세요. 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 남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한마디로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예, 섬기는 지도자. 반면에 여성들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잘 도와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돕는 일이라는 의미는요. 연약한 자를 세워서 힘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별히 남성이라면 남편에게 힘과 용기와 또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취여걸처럼 응원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남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곧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아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돕는 것도 실력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돕는 것도 실력이다. 아멘. 네. 저는 참 복을 받은 게 아내가 결혼하면서부터 나를 위해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는데 더불어 아내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사역에서 거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의 기도에 후원을 받으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